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함께 나눌 은혜의 시간 가진 이 시간에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영간의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로 육체를 따라갔고 또한 세상을 따라가던 존재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복이 우리가 임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은혜 받는 자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언제나 이제 세상을 따라 세상 것들을 따라가던 우리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라는 말씀에 따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은혜를 누린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항상 실패자로 살았고 항상 좌절하며 살았으며 세상 가운데 성공한 것 같지만 항상 좌절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참된 승리를 깨닫고 승리의 은혜를 누린 우리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귀신에 붙잡힌 자 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자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며 마귀의 포로 잡혀서 우리가 그 세계에서 헤매며 살아갔던 인생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넣는 우리의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참내 잘 되는 축복,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자들의 축복 가운데 있을 때 항상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목적지, 우리 인생의 목표지인 천국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참된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는 축복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권세 있는 자들이며 승리하는 자들이며 범사에 닿는 축복 있는 자들이며 구원받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언제나 천국을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참된 크리스찬이라는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자, 그 은혜의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꼭 있어야 될 요소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는 이유는 독수리는 태양을 향해 날아갈 때 두 눈을 뜨고 태양을 직시하면서 날아간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는 복음이기에 독수리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그 말씀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고, 그 말씀 직시적으로 돌려 말하지 아니하고 다르게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직시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독수리 복음이다 그럽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서 눈을 뜨고 태양을 보고 날아갈 때 그 날개친 날개시, 그 날개를 치지 않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 날개짓을 떨어뜨리면, 그 날개짓을 하지 않으면 곤두박질을 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믿음의 생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독수리 복음의 말씀처럼 독수리처럼 그 두 날개를 활짝 펴고 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두 날개를 치지 않으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또 행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고 나태하고 또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묵은 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개쳐 올라가는 독수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물고기가 헤엄치지 않으면 물속 깊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영혼의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 속에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저 나라에 떨어지는 자처럼 독수리가 다 곤두박질쳐 떨어진 것처럼 신앙이 떨어지고 곤두박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면, 그 생활에 함께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리에서 떨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한다면 여러분 떨어지지 않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뒤로 넘어지지 않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마귀의 포로 잡히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내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더 곤두박질 쳐 세상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난 이 정도면 됐어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 직분 받았으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난 이 정도 헌신했으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난 이 정도만 하면 됐어, 이 정도 기도하면 됐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말씀 봤으면 됐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직분 받는 모든 것들은 내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서 천국 향해 갈 때까지 내가 그 바닥에 떨어져 저 바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하고 있음을 먼저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오늘도 힘차게 날개치며 신앙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은 땅이라는 모습 속에 볼 수 있습니다. 묵은 땅은 경작하지 않은 땅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있지만 그 습관과 생활과 모든 것들이 겹겹이 쌓아 먼지가 앉아지는 것처럼 묵은 땅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여기 가까운 여기 수신지 나서 제 첫 96년도 첫 목회지가 그 수신 곁에 지나가 되면 거기가 제가 처음 목회지 하는 데였습니다. 30대 나이에 처음 목회지를 가게 됐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이냐면 풀 베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시골에 산 한가운데 있으니까 도시만 살았거든요. 풀 베는 걸 몰라요. 근데 이게 뭐 하루가 다르게 풀이 자라요. 근데 그걸 안 베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죠? 풀을 베지 않으면 교회가 폐허가 된 것 같이 폐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 풀을 베야 돼요. 풀을 베지 않으면 또한 깎아내지 않으면 다듬지 않으면 교회는 또한 건물은 금방 폐가가 돼버리고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매일처럼 농부가 그 땅을 경작하지 않으면 잘 갈지 않으면 어느새 와서 어떤 풀이 자라는지 풀이 쑥쑥 자랍니다. 게으르면 조금만 게으르면 금방 땅은 풀이 자라고 숲에 다른 씨앗이 자라서 다 망가져 버립니다. 이거 우리가 묵은 땅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작하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가 가꾸지 않으면 관리하지 않으면 내 습관이 내 생활이 내 삶이 점점 묵은 땅처럼 내 안에 씨앗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이 변화시켰던 계기가 됐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묻히죠.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 정도면 하면 됐어라고 했던 것들이 점점 묵혀서 묵은 땅이 되어버립니다. 묵은 땅이 된다는 것은 아무것도 쓸데없는 땅입니다. 그 땅은 내 땅 많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 관리하지 않으면 또한 다른 씨앗이 자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뺏어가는 것처럼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쪼아먹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내 마음대로 되던 것들이 누군가가 뺏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난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 내 마음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 저 사람이 나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나하고 만남 속에서 아무리 내가 그런다 내 마음은 뺏기지 않아.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씨앗을 뺏어간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그 마음을 뺏어갈 수 있는 뺏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아직 견고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아직 든든하다 하더라도 그것의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쪼아먹어 가져버립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것처럼 그 완고하고 그 단단함이 결국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뿌리처럼 말라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가시덩굴이 자라서 염려와 재리가 생겨서 결국 자라지 못하고 그 안에 씨앗은 있을지 모르지만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씨앗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도 내가 직분을 감당하지 않냐고 봉사하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냐고 말씀 보지 않냐고 찬양하지 않냐고 그냥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했던 그 관계가 여러분 점점 쌓은다면 묵은 땅처럼 거기 가시덩굴이 자라고 아무 경작하지 않은 땅이 되고 돌아보지 않은 땅이 되고 숯불이 우거집니다. 시골에서 목회할 때 가장 큰 두려움이 그거였었습니다. 금방 자라요. 풀이 금방 자라고 나무가 금방 자라고 배지 않으면 금방 다 덮어버립니다. 그 교회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 정도 쑥쑥 자랍니다. 마귀는 이처럼 우리한테 와갖고 자꾸 다른 씨앗을 심어줍니다. 우리 복음이 있는 씨앗을 가서 알기 때문에 자꾸 그것에 뿌리게 됩니다. 묵은 땅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그가 가졌던 땅은 가야 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그들은 대대 이으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삶을 살아갑니다. 축복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호수아 죽은 후에 사사기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다 정복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 주변의 부족들에게 결국 그 문화적으로 모든 것들 다뤄방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축소되고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처럼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땅에 갈 때는 얼마나 그들에게 은혜가 됐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언약궤를 갖고 가나안 땅에 향해 갈 때는 그들은 날마다 불과 기도 인도가 있었고 그 성소에서 향해 있었고 그러던 그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삶이 바뀜을 통해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묵은 땅처럼 아무 땅으로 쓸모없는 땅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 땅 보면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약속의 땅이었었고 그 약속의 땅을 간 그들이 거기서 그들의 삶을 살아낼 때 잘 살아내지 못하고 문화에 넘어가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결국 그 문화 속에서 우상숭배함을 통해서 결국 망하고 결국 그곳에 넘어진 자들이 되어서 그 땅이 다 폐허가 되어버리는 묵은 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 사랑한 사사를 세웠습니다. 사들 한 명만 세면서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을 기억하셨고 그 땅이 아니라 정말 천국의 땅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산 생명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너희들 구원한다는 것을 그들이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구원할 통해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을 일으키셔서 사울왕을 세우고 다윗왕을 세워서 솔로몬 시대까지 왔습니다. 솔로몬 시대까지 와서 그 언약궤가 빼앗겼던 브레스에서 되찾아 다시 한번 다윗을 통해 솔로몬에게 성전에 들어가서 언약궤가 있음을 통해 하나님 인지하심을 분명히 증거하시고 그 약속의 땅 바로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정전 안에 있었던 그 언약궤가 성소가 되고 그들에게 하나의 힘이 됐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두 왕국이 분열되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왕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죠.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가 되고 여로보암 왕은 북쪽 이스라엘이 되고요.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가게 되고 나머지 2지파가 이제 남게 됩니다. 그 10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컸고 또 가장 많았었고 가장 영향을 많이 행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에서 처음 시작하게 볼 때 에브라임아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 마지막 멸망하기 전 BC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 멸망하게 되는데 마지막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지금 보고 있는 에브라임이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 말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에 에브라임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불렀을 때는 이스라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너희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할 것이다라는 걸 설명해 주세요. 또 호세아는 잘 아는 거 있죠. 호세아는 아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이라는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게 함을 통해서 그 고멜을 사랑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고 증거해 줍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고멜을 데려다 아내를 삼으라. 아내를 삼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그 실제적 의미는 뭐였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창기라는 것은 구약시대에서 창기라는 것은 우상 숭배한 자, 하나님을 멀리한 자들의 모습을 바로 창기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호세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사랑의 선지자 그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 오늘 10장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징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에브라임이라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에브라임아 마치 길들이는 암소 같아서 곡식밟기를 좋아하나 했습니다. 길들이는 암소 같다라는 것은 지금 에브라임은 순종하고 잘 따르던 암소 같은데 곡식받기 좋아하던 암소 같은데 그 에브라임 이스라엘이 그 말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고 에브라임의 사람을 태우니 선자를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통제하고 그들에게 뭔가 선자가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웠다습니다. 태우니 유다가 밭을 가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라. 유다는 남쪽 유다를 말하고 야곱은 바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나눠지게 된 그 과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너희들이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 이스라엘 지파를 통해서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런 이들을 통해서 징계했다는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브라임에게 징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묵은 땅을 있습니다. 너희들이 묵은 땅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줬는데 가나안 땅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또 다시 세워서 사울왕에서 솔로몬왕에서 성전을 세웠으면 또 묵은 땅 가나안 땅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상 숭배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주님의 교훈임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세상을 사는데 오늘 이 에브라임처럼 하나님의 향이 있다 말하면서도 묵은 땅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징계를 듣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그대로 말하면 한번 따라볼까요? 니르 똑같이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오늘 말은 아까 우리 이철영 집사님 기도하실 때 기경하라는 말도 있지만 기경하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경작하라는 말입니다. 경작하라 일었을 기자 밭갈 경자에서 기경하라라는 한문을 썼어요. 기경하라를 다른 말로 말하면 경작하라. 히브리어에는요
니르, 앞에 묵은 땅도 니르고요. 뒤에 경작하라도 니르입니다. 그 니르가 명사로 쓰였을 때는 경작지, 즉 묵은 땅이 되는 거고요. 동사로 쓰였을 때는 경작하라. 두 가지 똑같이. 그래서 니르는 이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으면서 똑같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작해야 될 땅입니다. 갈아엎을 땅이랍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쓰고 있냐면 break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break up 있습니다. 그러니까 fallow ground를 씁니다. 그러니까 쉬는 땅을 깨트리라는 겁니다. 깨트려. break up your에서 너의 쉬는 땅을 깨트려버리라. 이런. 그러니까 묵은 땅을 깨트려버리는 갈아엎으라는 말. 우리말 성경에는 표준 성경에서는 경작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갈아엎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깨트리라는 겁니다. 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원스럽게 얼음이 깨지는 것처럼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묵은 것이 있다면 깨트려 보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자꾸 내가 눌러앉게 만들고 내 습관적으로 내가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나에게 스스로 생각할 때 생각을 깨트려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을 깨트려 봐야 됩니다. 그 생각하는 걸 깨져 버려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 먹는 걸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깨트려 버리는 것처럼 새로운 생각으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던 것도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내가 행동하는 것도 갈아엎어야 됩니다. 여러분 묵은 땅으로 판단되고 진단되면 갈아엎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 삶에서 항상 이루어져야 될 일들입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내가 갈아엎지 않으면 나는 떨어집니다. 날개쳐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갈아엎지 않으면 내가 뒤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갈아엎지 않으면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심장이 뛰어야지만 삶을 사는 것처럼 믿음은 심장 같습니다. 심장이 펄떡펄떡 뛰어야지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심장이 벌떡벌떡 뛰지 않으면 죽은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심장과 같아서 벌떡벌떡 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타지 않으면 묵은 땅이 되고 죽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죽은 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저는 혁명가나 개혁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갈아엎으라 그러니까 모든 걸 갈아엎고 새롭게 만들어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드린 건 모든 것 다 포함된 얘기겠지만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여러분은 묵은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묵은 땅을 갈아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그 묵은 땅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그 땅을 갈아엎는 우리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은혜의 시간 속에 꼭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 마음밭의 소중함을 알고 그 마음밭의 보화를 사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갈아엎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곳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심어진 것을 찾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 있다면 그 생명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찾지 못하겠다 그러면 다시 심어야 됩니다. 생명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한 것처럼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세상에 오는 걸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빛이 왔을 때 어둠은 그 빛이 오는 걸 알지 못했고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빛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고 찾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 마음속에 자꾸 싫어하는 겁니다. 나는 이전에 그처럼 영접하고 기도했어. 나는 영접 기도하고 예수님 영접했어 라고 하는데 신앙생활의 삶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육신에 따른 삶을 살아갑니다. 별장 1.9절 말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귀 자녀처럼 삶을 살아가요. 마귀 따라가는 자를 살면 내가 항상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속에 항상 다른 것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 인생의 동반자 음악, 내 인생의 삶의 지식, 책, 내 삶의 모든 걸 주관하는 내 모든 삶에 이끌어가는 내 모든 사람들, 내 인맥, 내가 삶을 살아갈 때 힘이 되는 물질, 항상 임마누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불구하고 자꾸 세상 것들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항상 새 생명을 심어줄 씨앗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항상 그것이 먼저 앞서갑니다.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다면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선순위 같이 항상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들이 우선순위 되는 것 생각해봐야 됩니다.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불구하고 항상 입으로는 실패의 좌절, 절망. 안 돼. 저건 실패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안 된다고 하는 것 속에서는 잘됨의 전제 속에 안 됨이 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돌다리도 두들겨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항상 잘됨을 전제로 근데 내가 안 되는 요소가 뭐 있을까? 내가 그걸 잘 제거해야지. 이건 좋습니다. 그러나 항상
뭔지 안 돼. 잘못된 거야? 승리의 삶이 아니라 항상 실패의 삶입니다. 마귀에 부로잡혀서 항상 그 영적으로 타락한 자의 모습처럼 항상 그 속에 눌려 살아갑니다. 귀신에 눌린 자나 영적으로 눌린 자들은 항상 그 눌림 속에서 그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정상적인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항상 붙잡혀 끌려가는 대로 그처럼 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내 땅에 정말 내 마음밭에 생명의 씨앗이 정말 잘 심어져 있는가?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 위치나 공간이 내 시간이 이곳에 있다고 하면서 이 상황 속에 있다면서 내가 그렇고 있지 않은가? 라고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음부의 권세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돌아봐야 됩니다. 원래 항상 잘 되면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안 되는 것 같이 살아가는 거. 하나 축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 것들 향해 가는 거.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항상 천국보다는 오늘이 좋아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 천국은 내일이 있는 거고 오늘 내가 삶을 살아가면 되지. 오늘이 천국이야.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생명의 씨앗이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 심겨져 있는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묵은 땅이 되지 않고 경작되기 위해서 항상 살아가는 것, 항상 날마다 항상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곳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예배드립니다. 말씀이 힘이 되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우리 속에서 나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그 은혜 속에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날 용서해 주셨구나라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왕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에 오늘도 승리하며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씨앗을 발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은혜가 있으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가 있으며 여러분 왕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에 눌릴 수 있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 오늘은 묵은 땅이 아니라 그 모든 밭을 갈아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묵은 땅을 깨트려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잘 압니다. 내 안에 예수를 있으면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잘 알려주고 진단해 줍니다. 내가 이렇게 알면서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더 큰 문제는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성령이 알려주시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게을러서 하지 않는 것, 묵은 땅으로 가는 것, 묶여있는 땅, 경작할 땅으로 돌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경작하라,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때가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했습니다. 지금 때가 여호와를 찾을 때라. 오늘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보도록 할까요? 1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강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너희가 너희 스스로 너희 자기를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온 인류에 향한 공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온 인류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선하다, 공의롭다, 의롭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계획하심의 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 인애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애를 거두라는 거예요. 사랑을 거두라는 겁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하라, 갈아엎으라. 니르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깨트려 버려라. 그러면 그 깨트린 사이로, 그 묵은 땅을 경작한 사이로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공의가 비처럼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영혼 가운데 내리는 은혜가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호세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멸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은혜를 누리면서 내 땅을 갈아엎을 때, 내가 있는 것을 깨트려 버릴 때, 내 묵은 것을 깨트려 버릴 때 하나님이 공의로운 빛처럼 내려서 그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고 자랄 수 있게끔 하는 그 공의를 우리에게 차고 넘친 축복으로 내리고 옴을 믿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세력은 떠나고 음부의 세력은 떠나가며 내가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며 또 우리가 지닌 항상 인면의 은혜를 항상 누릴 수 있으며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복받은 자로서 은혜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공의의 비가 너희 가운데 내리라, 너희 그들 가운데 내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자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러지 못한가? 오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는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뜯어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고 우리 또한 이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묵은 땅을 깨트려버리고 내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선자요, 내 죄를 용서하신 제사장이요, 왕되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해서 부활하신 권세를 통해서 마귀의 세력을 깨트린 그 왕되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려야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씨앗을 틔우지 못하고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었습니다. 악을 바꿔고 죄를 거뒀다 했습니다. 또한 말하기를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용사의 많음이라는 것은 내 권력을 말합니다. 용사가 많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권력을 드러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세상의 권력을 의뢰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에 멸망하게 된 그 배경이고 오늘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또한 이처럼 악을 바꿔라 오늘 거짓을 거둬들이고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둬들이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따르면 결국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결국 날개쳐 올라가는 독수리가 떨어져 땅에 곤돌박질 치는 것처럼 처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은 날마다 모여 우리가 항상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말씀처럼 우리가 삶을 속에서 드러내야 될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권면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묵은 땅이 되는 것은 경작하지 않고 날마다 습관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항상 실패가 좌절이 항상 있으며 음부의 권세가 항상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는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묵은 땅이 되고 내 생명 씨앗은 보존하는 아니면 사라질 만큼 희미하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조금씩 쌓아가는 은혜가 있고 또 하루하루 삶 속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항상 날마다 이처럼 내가 숨쉬는 호흡하고 심장이 뛰는 것처럼 항상 날마다 이 삶을 함께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은혜가 있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하나씩 쌓아서 큰 일을 이루시는 그 누적된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그 모든 드리는 것들이 그냥 스쳐 지나고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또한 새벽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봉사하고 또한 주차장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청소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지나가고 그냥 한번 없어져 버리는 그 소멸되는 은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씩 쌓으면 여러분들 큰 축복인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능력을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축복 주신 가운데 여러분 달란트 속에서 큰 축복의 은혜로 여러분들 함께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은혜는 천국에 쌓여진 상급을 통해서 여러분 큰 상급 여러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날마다 쌓임을 통해 큰 일을 벌어지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비 효과나 도미노 효과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느 한 소년의 자그마한 헌금 드리고 예물 드림이 큰 교회를 이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불타고 없어졌는데 목사님 모여놓고 모든 성도를 모여놓고 우리가 교회를 다시 한번 건축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건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텐데 우리가 조금씩 헌금해서 잘 건축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소리에 누구도 그 앞에 나가서 우리가 헌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소리 하지 않았지만 한 어린 소녀가 자기가 있는 조그만의 동전을 가지고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내놨을 때 그 자그마한 헌신이 한 명, 두 명의 헌신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교회를 지을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예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섬김이 그냥 쌓여지고 그냥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큰 일을 이룰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 헌신이 그 누군가에게 더 그 쌓여지는 복에, 또한 사역에 누적되는 그 은혜가 되어짐을 통해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는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던 묵은 것은 다 깨뜨려 버리고 묵은 땅은 여러분을 다 갈아엎어 버리고, 여러분 오늘도 새 땅, 새 생명을 씨앗을 심은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 생명의 씨앗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며, 여러분 또한 오늘도 날개쳐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그냥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날마다 날개쳐 하늘로 올라가는 자처럼 올라가 여러분 떨어지고 곤두박치신 자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향해 가나 그날까지 함께 우리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리고 건면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고 거듭의 법칙에 따라 우리가 육신을 위해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함을 거둔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생명의 씨앗을 심고 아버지 육체의 것을 심지 아니하고 성령의 것을 심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을 저희들 함께 하시는 은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에 따라 그 말씀 따라 우리가 또 심어 싸우니 거둔 은혜의 시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